청소년복음과 부활주일 살아나셨느니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도 아래 빈칸에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내용 기록해보고요. 어려운 친구들은 이어지는 제가 적은 내용을 함께 기록해보면 좋겠습니다. 숲을 만나다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담아 부활절 삼행시를 지어봅시다.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부활절 좀 어렵긴 한데 삼행시 한번 지어보고 다시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옆 페이지에 있는 열매를 맺다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며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가 가진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부활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롭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능력이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기독교가 온갖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부활과 연결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목격자이며 증인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 역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그 놀라운 사실과 기쁨을 숨길 수 없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모두 사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에 알려야 할 만큼 복된 소식입니다. 먼저 이 소식을 내가 믿는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고 점검해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이 되면 부활을 표현하는 달걀을 활용해 부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길을 걷다 활동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후 다시 사신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또한 부활절 관련 이야기를 나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한 주 동안 게시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QR코드가 오늘도 있는데요. QR코드 안에 있는 부활절 이미지를 SNS에 올리고 휴대폰 배경화면에도 올려서 한 주 동안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